굉장히 밝은 메시지입니다. 왜 이런 밝은 메시지를 들려주시는가? 오늘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흔적은 완전히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이 여호와의 산, 히브리 성경에서 할 아도나이 그럽니다. 이 할이라고 하는 단어 하르, 이게 산을 뜻합니다. 아도나이 주, 그래서 주의 산에서. 그러니까 그 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산 그럴 때 할 아도나이, 이때 아도나이는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의 집, 이때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용법입니다. 한 문장에서 야훼와 엘로힘이 함께 사용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계시가 됐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까? 그때 내 이름이 야훼, 이 아도나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그 야훼 하나님의 특징은 역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 속에 임재하시는데 야훼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로힘의 하나님은 언제 계시가 됐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종족들이 다 세상에서 흩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야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임재하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까닭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 시온의 회복, 여호와의 산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때에 그것이 마지막 완성되는 여호와의 산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1절 말씀에 말일에 이르러는, 여기 말일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 또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 이것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시온산이요 그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까지는 계속 너무나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장 12절에서 어떻게 시온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그 3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 언덕에는 잡목숲이 무성할 것이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그 아름답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너무나 이 암울했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와서는 마지막 때에는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으로 알려질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왜?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을 다스릴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이 기독교의 선교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선교의 방향이 지금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철을 사용해서 전쟁에 필요한 칼과 창을 만들었지만은 메시아 시온이 회복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보습과 낫, 이거는 농사기구를 말합니다. 평화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것이 무기가 평화로운 도구로 바뀌어질 수 있다. 어떻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같은 선지자 이사야도 같은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사야 2장 4절이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어떤 방법입니까? 메시아 평화의 주를 함께 모셨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근자에 그 아주 그 나쁜 슬로건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사람들은 평화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용어만 생각합니다.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나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는데 그들과 손잡고 평화를 이루자,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루자 동일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만. 그런데 한쪽은 핵무기를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평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교하게 사람을 유혹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 본부 가보셨나요? 맨하탄에 그 유엔 본부 올라가는 그 계단에 그 이 벽에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평화의 도구를, 평화의 기관을, 평화의 기구를 만들지만은 유엔이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건 아닙니다. 왜? 동일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일한 조건 속에서, 그 조건이 뭡니까? 메시아, 평화, 이 예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를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첫째는 팍스라는 평화입니다. 이건 로마가 주장했던 평화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로마의 법과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건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잠시 이 모든 것들이 억눌린 상태에 있을 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백성들이 추구했던, 성경이 강조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어떤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그 내적인,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 이 조건이 갖추어진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스피노자는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한다. 속에서부터 내 영혼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어떤 걸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공존하는 것, 그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상징적인 말씀이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평화롭게 앉아 있는, 그래서 이 한문자의 평화라고 하는 이 평자를 잘 보면 한일자와 열십자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점주자가 있는데 이 점주자가 사람의 심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심장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이 화자라고 하는 것은 입구자의 벼화자입니다. 사람이 이 벼화는 뭡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식을 먹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영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에 이것이 참다운 평화,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슬로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거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아야 되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미가서 오늘 4장 5절에 모든 민족이 다 자기들의 신을 믿고 의지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믿고 의지할 것이다. 믿음이 같아야 되고 신앙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고 의지가 같아야 되고 힘이 같아야 되고 이것이 같을 때에만 참다운 평화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참 평화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평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평화, 최근에 북한의 소식은 과거의 탈북자들이 알려지면 그 탈북자들에게만 적용이 됐던 것이 이제는 그 모든 가족들까지 완전히 처형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잘못된 주장으로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평화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남을 대접할 줄 아는,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회복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게 우리가 이 8월 한 달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이루는 은혜를 만끽하고 그 일에 우리가 바르게 경주하는 복된 하루, 복된 8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 평화를 약속하신 주님, 세계 도처에서 전개되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때에 또다시 저희들에게 8월의 세 달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한 달 동안 먼저 우리 자신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분명한 평화를 확신하며 이 평화가 내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또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전파되어 참 평화를 회복하는 평화의 도구들로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